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삶도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심으로 찬양으로 곡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 없고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예레미야 1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면서 또한 기독교의 원리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누리교회 이제 임시 사무실 말고 새누리 이제 리모델링이 된 새누리교회에 와서 설교를 촬영합니다. 괜히 가슴이 이렇게 쿵닥쿵닥 거리고 참 좋습니다. 근데 단 하나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목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 조금 감안해 주시고 설교를 우리 신나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전사님의 영어 이름은 제레마야,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닉네임이 붙은 사람입니다. 전사님이 대대군종으로 군대에서도 약간의 목회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대대군종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선교는 무엇이? 라는 거였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좀 특수 목회 비슷하게 해서 그런지 그때쯤 2005년도였는데요. 전사님 마음속에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선교가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을 너무너무 찾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왜 그렇게 그게 궁금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하였건 그때 당시 25살의 저에게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23살이었나요? 네. 저에게는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학을 하고 바로 학교로 이제 경영학을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좀 찾자. 그래야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고 싶은 선교지를 찾고 또 다른 분들에게 수소문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그랬습니다. 두 곳이 있었는데요. 한 곳은 호주였고 그리고 다른 한 곳은 필리핀이었습니다. 호주는 딱 봐도 여건이 참 좋잖아요. 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아는 지인이 또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또 추천도 있었기에 글로 가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필리핀은 제가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각장애우를 선교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곳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디를 가면 저가 선교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달간 찾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계속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라 계속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들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찾으면서 그렇게 한 달여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에 한 걸음으로 찾아가 뵈었습니다. 찾아가 뵀는데 이렇게 시각 장애우셨거든요. 이제 그분도 한국 분이셨고요.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셨냐면, 딱 봐도 이분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를 딱 이렇게 보시자마자, 뭐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하죠. 인기척으로 저를 이렇게 보자마자, 갑자기 이제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I wanna give you a name. The prophet of tear. You know?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름을 주고 싶은데 눈물의 선지자. 너 이거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Can I call you Jeremiah?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금부터 제레마야, 예레미야라고 불러도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분이라 그런지 영어가 짧은 저에게도 이렇게 쏙쏙 잘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제레마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 라고 하는데 딱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너의 이름은 예레미야라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내가 갈 곳은 여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7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도움은 크게 되질 않고 가서 막 딥다 사고만 많이 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7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 군대를 전역하고서 바로 복학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었습니다. 선교란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이구나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차로 바로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선교사님 저 이제 한국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저차에서 제가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 답이 뭐냐? 그러니까 선교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래 영태가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차로 저는 필리핀 선교를 빠이빠이 하고 7개월 만에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동명이인인 예레미야라는 남유다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사역했을 때는 남유다가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나라가 매우 급변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게 멸망을 하고 다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의 왕들도 자주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도 알듯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멘.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온전히 위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 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걷고 또 말하고 자기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기 전부터 그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그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어 그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러한 방식이 참 이상하고 또 의아스럽고 낯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을 쉽게 볼 수 없거니와 잘 통용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에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완전히 좀 다른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두는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 생기부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고3은 특별히 더 그럴 거고요. 그 외에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성적뿐만이 아니라 출결사항, 그리고 특별사항, 단체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획득 및 각종 대회 입상 실적을 여러분들의 학교 기록부에, 생활기록부에 유리하게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좋은 스펙이 쌓이고 좋은 스펙을 갖추고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도 동일한 원리로 세상은 또 돌아가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원리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 선택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이구 아닙니다 주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사님과 동명이인 이 예레미야가 원래는 참 막 대단한 사람인데 지나치게 겸손해서 수줍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은, 자신의 이 말은 그냥 팩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한번 보자 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조건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전사님 생각에는 그것도 아닐 듯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이 뭐가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겠습니까? 조건적으로. 다 개찐 도찐, 개긴 독인, 다 동일한 수준의 사람일 뿐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거나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도 자신은 어린아이라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메타인지가 되어서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 너는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구원하고 내가 주는 말대로 다 이룰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즉 내가 너의 조건 보고 너를 선택한 거 아니다. 너의 수준을 보고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한 거 아니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너를 선택한 것이다. 내 조상인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뽑은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예수의 제자가 될 그 어부들도 사람들과, 그때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볼 때에 대단한 조건과 스펙이 되어서 뽑은 게 아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최대한 나은 사람을, 최대한 조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전사님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내년이면 나이가 40, 40인데 전사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최고의 조건 좋은 사람을 뽑죠. 왜냐하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뽑혀진 그 사람이 그 일을 완수할 것이기에 최대한 능률 좋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할 것이기에 인간들 중에 최고의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던 것이고, 구약의 출애굽의 리더는 히브리인에게도 배척을 받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았던,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80세의 모세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부모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대신 그렇다고 하나님이 별 조건 없이 그렇게 뽑으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조건을 보지 않고 뽑으시면서 그가 장성한 분량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바람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왕을 세우면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꼭 바랬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유일한 바램,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의 조건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지자로 세운 거 아니니 너는 형제 위에 교만할 수 없다. 그저 말씀을 내 평생에 곁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너의 어떠함도 알고 너가 어떻게 내게 선택되었는지 그 사실도 더 명확하게 가지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못 오듯이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조건 보고 뽑은 거 아니니까 부족하여도 뽑은 것이니 그간 내게 부어진 은혜도 제대로 깨달아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조건이 좋아서 선택받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한 것도 없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한 적도 없는데 달리 표현하면 그가 뽑힐 어떤 자격 조건도 증명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심지어 그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어린아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꾼을 앞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리 대단한 어마어마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도 강병택 전도사도 그런 의미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괄시하시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조금 성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 확실한 사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사님이 조건이 대단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뽑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엄연히 따지면 그와는 더 반대입니다. 부족하고 세상이 그리 쓰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앙인들은 가끔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딱 뽑아서 모든 것을 위임시켜 놓고 본인은 일하시지 않고 명령만 내리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 좋은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일꾼을 세워놓고 일은 너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뒷짐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모든 것을 위임시켜 놓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 사장님 나빠요 그런 운영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본인이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병태가,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야, 너는 그냥 말만 해라. 대신 일은, 너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다 할 것이다. 너는 말해라. 대신 그 뒤에서 일하실 분은 나다. 지금 이 일의 모든 최종 책임은 너가 아니라 나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모든 일들은 말한 그대로 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경험하여라. 바로 이러한 개념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세상으로 보면 모든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가치를 하나님의 계시 사역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 은혜를 또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은혜 받은 자로서 타인 위에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가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할 자를 찾아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에 동참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밟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커가게 됩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읽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주 한 주도 힘을 내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3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시간들 또 삶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망각하는 것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세상의 벽이 높아 기가 죽고 겁을 지레 먹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정과 학교의 생활 가운데 힘주시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느끼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인생들에게는 더 친밀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온전한 책임자로서 나타나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미 키워놓으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새누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영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